예,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오늘 마지막 때의 표적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이고 22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좀 울리는 것 같다. 약간 예. 오늘은 마지막 때의 표적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 있고 영감 있게 잘 선포되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깨닫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잘 간직되고 또 풍성히 거하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첫날 함께 모였는데 주님 참 은혜로 저희를 은혜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귀한 것들 위로부터 귀한 선물을 내려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모두 주 앞에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듣게 없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영광의 재림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뭐 권면의 말씀이 있고 뭐 위로의 말씀, 훈계의 말씀, 또 명령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 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쭉 이렇게 하죠. 말씀할 때 뭐 수십 개 수백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성격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 가장 중요한 말씀하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등불.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날이 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 곧 유대 민족의 멸망과 동일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 말은 유대 민족이 멸망한다와 같은 동의어예요. 예루살렘이 유대의 수도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말은 유대가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주후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이란 역사적 사건으로 한정해서 해석할 뿐 이것이 재림의 표적이다, 마지막 때의 표적이다, 대환란에 관한 예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현재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언이 아니라 주후 70년이면 벌써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AD 33년이면 예를 들어 30년경이면 어때요? 70년이면 40년 뒤 이야기를 예언한 거지 뭐 2000년이 넘어서 그 뒤에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거 역사적 사건이 되지 예언이 아닌 거죠.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덕분에 이 예언의 등불에 기름이 없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혀 빛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언의 말씀을 예언으로 받으면 예언의 등불이 되는데 역사적 사건이면 예언의 등불이 아닌 거죠. 주께서 하신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주 70년의 사건에 적용할 수 있지만 먼 훗날 있게 될 예언의 말씀, 즉 대환란, 주의 날에 있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런즉 대언자가 너희를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뭘 읽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우리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인데 이게 이제 개혁성경 멸망에 가증한 것 하는 거 있죠. 그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예. 주님은 대언자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을 하셔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그 지성소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이제 징조가 된다. 그들이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치고 피해야 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징조, 사인,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이제 멸망의 아들 말합니다. 로마 황제나 뭐 아니면 지금 로마 교황이나 아니면 그 침략군의 대장이었던 타이투스 장군이 아닙니다. 타이투스 장군 아버지가 로마 황제였어요. 그리고 타이투스 장군도 미래의 로마 황제인데 이 타이투스 장군이 적그리 썼냐?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 적그리 쓴 아니고 그렇다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타이투스 장군은 성제에 선 적도 없고 그렇게 경배받은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예언이 AD 70년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만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정치인이나 로마 교황과 같은 종교 지도자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성경에 따르면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무 17장 12절 우리 주님께서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가룟 유다였죠. 예. 멸망의 아들은 계시록 17장 8절 17절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주 70년 예루살렘을 공격한 로마 군대의 대장을 말한 것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왜? 계시록은 AD 96년경에 써졌어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고 한 30년 뒤에 써진 거라고. 그러니까 그 과거 이야기 할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이런데 멸망의 아들. 그런데 그 요한이 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그 8째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은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 끝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주의해야 될 그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큰 Great Tribulation, 이게 대환란이죠. 큰 대자 쓰니까 큰 환란이나 대환란이 같은 말이고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대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주 70년이 아니라 대환란, 즉 주의 날을 말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20절.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그때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되면 이번 전쟁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끝까지 항전하면 이기리라, 이게 아니고 너희는 그냥 알아라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포위가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 전쟁은 싸워볼 필요도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런 말은 전부 다 뭐냐, 거짓의 언자가 한 말이에요. 그런 말은 쓸데없는 소리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황폐하게 하는 가지한 거지 이렇게 말했는데, 본문에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이라면 그 전쟁은 싸워볼 필요도 없이 끝난 전쟁이란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항복하는 게 제일 좋고 도망가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아시리아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는데 어땠어요? 승리했어요? 졌어요? 승리했어요. 끝까지 싸운 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밤새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죽이심으로써 그 군대가 완전히 와해가 됐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전멸했어요. 그리고 왕이 사내립은 본국으로 도망을 쳤다가 그의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그런 기적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 주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성 안에 있던 주전파, 항상 전쟁이 터지면 싸우자는 주전파가 있고 화친을 하자는 이제 화친파가 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걸 이제 비둘기파, 매파라 그래요. 매처럼 매파는 싸우자는 쪽이고 비둘기파는 평화를 주장하자. 그 이제 누가 정권을 잡느냐, 누가 주류가 되느냐가 핵심인데, 이 당시 주 70년경에는 주전파가, 매파가 유대의 주류였습니다. 소수는 더 적었는데 어쨌든 권력을 잡았고, 이 주전파,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끝까지 로마에 저항을 하고 이겨야 된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니까 이 두려움에 떨었던 백성들은 다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고 성막을 빠져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전파 유대인들은 평화를 주장하는 백성들을 죽였고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막은 거죠. 이걸 이제 보통 독전대라 그럽니다. 전쟁을 독려하는. 실제로 전쟁 초기에는 적에게 죽는 군인보다 자국 군인에게 죽는 군인이 많다 그래요. 독전대가 뒤에 딱 서서 진격 앞으로 하는데 안 가면 뒤에서 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독전파들이 이제 딱 뒤에 배치하고 앞으로 가라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뭐 전쟁 안 해서 상관없는데, 만약에 80년대, 90년대 전경으로 갔던 사람, 전의경으로 제대했던 사람들은 이걸 잘 알 겁니다. 그 앞에서 막 화염병 날아오고 돌 날아오는데 그 더운 여름에 그 중장비를 쫙 하고 나서 앞으로 착착착 나가야 되는데 나가시겠어요? 그 20대 먹은 이제 군대 간 애들이. 그럼 뒤에 고참들이 촥 제일 앞에 놔줄다고 해요. 뒤에 고참들이 그 봉을 잡고요, 대가리 치면 머리를 치면서 가요. 머리를 치면서 계속 그렇게 앞으로 가는데, 야, 그러니까 그 내무반 생활이 어떻겠어요? 끝나고 나서는. 그래가지고 만약 그 대모대하고 부딪혀가지고 뭐 그 진열이 와야 되거나 하면 그날 작살 나는 거예요. 그 대모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실은. 근데 전쟁이 꼭 그래요. 어느 나라 전쟁이나 다 그렇습니다.
이 주전파 유대인들이 이 화친을 주장하거나 이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하면 초기의 전쟁에서는 로마 군인에게 죽은 유대인보다 이 자국 군인에게 죽은 유대인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투스 장군이 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빨리 점령해야 된다고 하는, 저렇게 놔뒀다가 다 죽는다 그랬어요. 빨리 점령을 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많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참 비참했던 거죠. 그런데, 그럼 당시에 예루살렘에 뭐 사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기에는 뭐, 야고보도 말했지만, 우리가 믿는 자가 3,000명이고 막 그러잖아요. 유대 예루살렘에 이 크리스천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나 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주의 말씀에 따라 신속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옵니다. 왜? 그들에게는 예언의 등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그 3권 제5 챕터 5에 보면 3권 챕터 5에 보면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의 지도자들에 주어진 계시에 따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도시를 떠나 페트라라 불리는 베레아의 한 도시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또한 동시에 그 거룩한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수도와 온 유대 땅을 완전히 비웠을 때 거기에 이 소돔의 롯을 떠난 것처럼 말이에요.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완전히 그 유대 땅을 비웠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게 범한 수많은 악행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이 불법자들을 인간사에서 완전히 멸절시켰다. 유세비우스가 얼마나 유대인들에 반감이 있는 게 느껴지죠. 이 사악한 불법자들을 완전히 멸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역사라는 건 사가에 따라서 사가의 필력에 따르는 거거든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유대인들의 거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어요. 수많은 악행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하여 이 불법자들을 인간사에서 완전히 멸절하셨다. 인간사에서 멸절한 건 아니고 이렇게 아주 썼어요. 그 역사책에 나와요, 기록이. 근데 특징이 뭐냐면 이 사도들이 빨리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크리스천들 다 대피시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주님의 예언은 누가복음 23장 28절 31절로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십자를 지고 가실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는 보라 그날들이 오고 있으니 곧 그때 말하기를 수치하지 못한 자와 해산하지 못한 자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자이 복이 있도다 할 날이 오기 때문이라. 그런 날이 온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채 예루살렘의 멸망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기본적 개념은 뭐냐? 수태하지 못한 자, 해산하지 못한 태는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질 일이었습니다. 근데 애 못 낳는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비참했단 말이죠. 젖을 먹이지 못한 젖은 여자에게 수치와 모욕을 줄 때 쓰는 일종의 표현이었습니다. 니는 젖을 먹이지 못한 그런 젖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요즘 하면 무슨 새끼 붙는 거 있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모욕적인 표현이 여자가 돼가지고 젖을 먹이지 못한 젖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은 굉장한 욕이었어요. 복이 있도다가 아니라 그건 저주여서 거의. 그런데 일종의 모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는 뭐죠? 관습이라는 문화는 수태하지 못하는 자, 해산하지 못한 태,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젖은 뭐는 거죠? 그건 욕먹은 여자, 저주받은 여자, 욕먹은 여자, 이런 식으로 인식되던 데데, 그날이면, 이야, 네가 진짜 복된 여자다. 이런 날이 온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겠어요? 전쟁이나 기근이 있으면 임산부들이나 애기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있는 여자들의 고통은 몇 배나 커집니다. 전쟁 터졌는데, 우리가 6.25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 터졌는데, 애 하나는 손에 잡고, 하나는 등에 업고, 이러고, 어떻게 피난을 가요? 그러다가 갓 해산했다. 어때요? 정말 이거는 애 낳은 게 이거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도망을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때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말 있죠, 한국에서. 무자식이 상팔자란 그런 속담이 딱 들어맞는 시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 31절에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의 무너지라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으라 말하리라. 실로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면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이 행해지겠느냐.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우리 위에 무너지라. 내가 차마 자살을 못하겠고 이렇게 사고로 죽고 싶다 이거예요. 사고로 죽고 싶다. 그런 거 있죠.
그 뭐 기차에 철로 앞에 있는데 그냥 민폐니까 그냥 뛰어내리는 자체 민폐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지나면 살짝 밀어달라 그러잖아요. 지나면 살짝 밀어주면 니는 과실치사가 되고 나는 죽고 그 대신 내가 가진 뭐 보험이나 뭐 재산이 니한테 다 줄게. 뭐 이런 거 이제 데스 계약이라 그래요. 죽음의 계약. 그런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기를 뭐 우리 위에 무너지라. 근데 이것도 믿음으로 말하면 무너져요, 정말로.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산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무너지라. 언덕들에게는 우리를 덮으라 말하리라 하면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지나가다 보면 진짜로 머리통 깨진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말 조심하고. 그때 그날에는 이게 복이다 이거예요. 너무 비참한 그 전쟁의 그 참혹한 상황을 말하는데 이런 주의 말씀은 모두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 특히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런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예언의 등불이었고 빛이었습니다. 주 70년 로마 예루살렘 침공 때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 신속하게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때 소수의 남은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자 이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속히 도망해야 됩니다. 그날의 마귀를 대적해다 싸우자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불신의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뭐 야고보 4장 7절 인용하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도망하리라. 이런 말 그러면 대적 큰일 나요. 아무리 주의 말씀인 건 맞지만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안 됩니다. 그때는 산으로 도망하라, 신속히 도망하라 이런 말씀을 인용해야지. 그때 너희가 우리는 이기는 자다 그러고 믿음이 난 것이 이기는 자다 그러고 뭐 이래버리면 이런 구절 막 인용해버리면 큰일 나요. 지금 또 우리한테 반대로 도망하라 이런 구절을 또 인용하면 그 목사도 그 사입이지 거의. 지금은 대적해서 싸워야 될 때, 우리는 그래서 좋은 군사들이고 이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마귀를 대적하라, 죄와 싸우라는 명령들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싸우면 이기는 승리자들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도망하리라. 그러나 그날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도망하라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고 순종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오류의 영, 거짓, 잘못으로 빠지게 되고 거기 오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시 20절. 그때에 그것의 황폐함이 가까이 이르는 줄 알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승리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 군대는 주후 70년 4월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5개월 동안의 포위한 끝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 9만 7천 명이 포로 잡혔고 성전은 불에 타고 성벽은 철저히 무너졌고 백향목 지붕은 불붙은 종잇장들 같이 타버렸고 도구만 첨탑들은 새빨간 새꽃챙이처럼 빛났으며 탐누는 높은 불로 연기기둥이 되어버렸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주후 70년의 역사적 사건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미래의 일을 과거 역사처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역사적 사건은 언제나 예언적 사건의 모형입니다. 이 일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날의 바빌론의 침략, 예루살렘의 침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유대에 예루살렘에 임할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또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라.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세 가지 명령이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그리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유대의 한가운데 또는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라. 무조건 밖으로 도피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또 이게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밀이 돼야지, 밀알이 돼야지 하면서 그 도시로 들어가서 또 자원해가지고 말이죠. 의병이 되고 학도병이 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군대가 몰려와 도시를 포위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도망해야 됩니다. 산들로 도망하라. 롯이 소돔을 떠나 신속히 도망해야 하듯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가장 신속하게 도망가야 됩니다. 산들로 도망하라는 말은 그냥 그 도시의 산들이 아니라 가나안 멀리 떨어진 곳 요르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도망하거나 북쪽으로 도망해서 유대의 지경을 벗어나란 말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최소한 헬몬산 쪽으로 그쪽으로 넘어가라는 거지. 지경을 벗어난다. 또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라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신속히 성 밖으로, 도시 밖으로 나가란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시민들은 성 밖에 있는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보다 그 안에서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전쟁을 주장하는 자들은 전쟁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이 사기를 꺾는다, 내분을 일으킨다 생각해서 먼저 죽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전쟁이 터지면 내부의 적을 빨리 처단해야 됩니다. 그건 한국도 남한도 마찬가지. 만약 지금 남북한 전쟁 터지면 일부 군인들은 물론 이 북한에서 내려오는 군인들을 막아야 되겠지만 가장 급한 일은 남한 내의 첩자들을 빨리 색출해서 다 죽여야 됩니다. 가장 빠르게. 그 평소에 잘 동향을 파악해 놨다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가장 신속하게, 아니면 그놈들이 내부에서 뭐 방화 저지르고 약탈하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럼 전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정말 반정부 체제인 사들이나 전쟁 때는 무고한 사람이 많이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근데 난 아닌데 괜히 그렇게 몰려가지고 그냥 무고한 사람이 참 많이 죽는데 그 필연적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삐딱하게 정부에다 말한 사람들 죽여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실은 내가 지도자라 해도 정말 다 이 빨리 처단을 안 하면 지금 남한에 주사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놔뒀다가는 끝나요. 그냥 뭐 남북 전쟁이 아니라 그냥 지리멸렬해 버린다고요. 그런 사람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뭐 요즘 간첩이 어디냐 그러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전쟁을 주장하는 자들은 전쟁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먼저 죽였는데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밖에 있는 군인들은 안에서 나오는 민간인들에게 통로를 열어주고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은 그 유대 땅에서 거기서 튀어나온 애들에게 민간인들에게 통로를 열어줬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다 도망갈 수 있도록 이제 민간인들에게 다 뭐 했어요? 러시아, 여러분 뭐 러시아를 악마화하지만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수백 수천만 명이 이주하도록 도망가도록 다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거는 다 열어줬어요. 폴란드로도 가고 어디로 가든지 민간인들 전혀 우리가 군인들하고 하면 전쟁할 수 있도록 빨리 떠날 사람 다 떠나라고 길을 다 열어줬어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죽일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주 68년에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타이투스 장군의 아버지예요. 황제였습니다. 뭐 원래 그 사람이 먼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 황제의,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이제 베시파시아누스에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는데 갑자기 네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네로 황제가 죽었는데 뭐 지금 예루살렘에서 전쟁할 판국이 아니지. 지금 정치 누가 황제가 되느냐 이 아주 중요한 이 권력 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에 빨리 군대를 돌려서 본국 로마로 돌아갔지. 이때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로마의 화친을 청하고 항복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만 만지 얼마 안 했는데 이때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싸우자 이래 된 거예요. 전열을 정비해 다시 싸우자. 그러니까 이번에 아들 타이투스 장군을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니까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게 타이투스 장군이에요.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당시 주의 말씀에 이 하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던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죠. 우리 주 예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인데 이 크리스천들은 신속히 피난했고 베레아 지방에 피난처를 준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이 말은 민족주의적 애국심으로 국가를 위해 싸운다, 하나님을 위해 뭐 성전을 치른다는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골리앗을 맞서 싸우듯이 그런 식으로 나도 믿음으로 싸워보겠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이기게 해주시리라, 뭐 이런 식의 무모한 그건 애국심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냥 개죽음에 불과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에 불과합니다. 열정이 아무리 불타올라도 진리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면 그 열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정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의 지식이 없을 때 그냥 종교를, 자기 민족 종교를 위해서 싸우는 폭력배였고 살인자였고 테러범에 불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테러범에 불과했어요. 이 회심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이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우리도 싸우러 가자, 이런 말은 그냥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마귀 새끼들의 거짓 선동구에 불과합니다. 도망가고 떠나는 것이 믿음의 선한 행위고 순종입니다.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성도들이 가장 한심한 자들입니다. 지금은 마귀를 피해 도망간 자들이 한심한 자들이고, 이런 말씀이 이게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참 성경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말씀을 세대와 대상에 따라 나누지 않으면, 저는 예전에 말씀을 처음 이제 성경 배울 때 말씀을 나누는 걸 몰라가지고
참 성경 여기서 이렇게 말했다. 저기선 저렇게 말했다. 참 성경이란 책이 희한합니다.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고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란 말이냐. 이제 그때 이제 이런 걸 몰랐어요. 솔직히 전혀 몰랐어요.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 그날 싸워도 마귀를 대적에 싸우거나 뭐 로마 군대를 싸워도 대적에 싸워도 이기지 못한다고요. 다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예, run 도망치라고요. 우리가 뭐 36개 주력량 그런 말 하죠. 그 36개라는 게 뭔지 아시죠? 개가 계책이란 뜻입니다. 전략이란 뜻이 전략, 계략. 그 36이란 것도 18, 18. 18개는 공격하는 이 방법이고 18개는 수비하는 방법인데 19부터 36이 도망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이제 방어하는 방법인데 마지막 방어책이 36번째 방어책이 뭐냐면 도망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36개 주력량 그걸 말하죠. 36개면 36번째의 그 수비 방법은 뭐냐?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저히 도망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예, 그게 수비 방법이다 이거지. 도망가지 못한다면 고난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도망가지 못하면 그들이 이제 순교자가 되는 거지. 22절입니다. 이는 이 날들이 복수의 날들이요 기록된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주의 날은 복수의 날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려진 주 예수님은 또한 복수, 보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는 저주의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 원수 갚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7장 10절에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은 보복자다 이거예요. 원수 갚는 일을 보복하는 일은 주께 속한 겁니다. 신명기 32장 25절에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발이 정한 때 미끄러지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움으로 그들의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예,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이 내게 속하였으니 그 내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잡이 그게 주님의 사역이라고. 주의 날은 복수의 날들입니다. 원수 갚는 날들입니다. 신명기 30장 41절에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쥐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리라.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게 인이라고만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구절을 보여주면 충격받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제가 속해 있던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는 이제 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 거의 강조하는 그런 쪽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킹덤 성경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이런 데 눈을 뜨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학교에서 만나서 이런 구절들 제가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되게 충격받더라고. 되게 이제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거지.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에 대한 복수입니까? 지금 복수 하나님입니다. 복수.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에 대한 복수냐고. 그들이 그동안 흘린 대언자들의 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때 흘린 무지한 피와 음행과 우상숭배와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 주님이 보복하시는 겁니다. 한 번씩 중간 정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도 중간 정산한 거예요. 로마의 침략도 그들이 그동안 행한 일에 대한 중간 정산하신 거고, 대환란도 중간 정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각 개개인이 다 심판을 받는 거죠. 무엇보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분의 무지한 피를 그들의 머리 위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솔리소서 했는데 그에 대한 보복이 임한 겁니다. 그에 대한 보복이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56절에 주 곧 부응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시리라. 반드시 보복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주후 70년의 사건이 끝이 아닙니다. 대환란이 남아 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은 구약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이랬죠. 당연히 주후 70년에 모든 걸 성취된 건 아니고요. 이건 당연히 대환란 때 주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날은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성취될 겁니다. 주의 말씀은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합니다. 예언의 말씀은 그 성취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23절 그러나 그날들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땅에 큰 고난이 있으며 또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이 백성이 누굽니까? 예, 유대인들이에요.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그러나 그날들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그날들이 언제냐? 보복의 날들이죠. 원수 갚는 날들, 재앙의 날들, 심판이 집행되는 날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주의 날 또는 대환란의 날, 우리가 이 말 주의 날, 대환란의 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 날들, 아니면 때들, 날들에 대한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이 구원의 날들입니다. 은혜의 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신 때 내가 내 말을 들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신약 2000년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누구든지 주를 부르고 믿기만 하면,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요.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날은 성경에 5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크리스천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면 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 공중재림의 날이죠. 그 날에 휴거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그것을 확실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면 우리가 휴거되거나 부활한 날까지, 주님의 공중재림의 날까지, 이걸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이 되다. 그리스도의 날의 깃발이라. 그리스도의 날의 깃발이라. 이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인지 어떤 날인지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변화를 받고 하늘에서 각자 그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걸 받으리라.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렀다 이 말이죠. 공중재림에 가까이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의 오심이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The Day of God, 하나님의 날. 이 날은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고대하고 열망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통치가, 천년왕국, 왕국의 통치가 끝나면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불로 타버리고 영원세계로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는 날.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 이랬죠. 영원세계라고 불리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에 주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넘겨드릴 겁니다. 소위 말하는 끝이 온다고 할 때 끝이 바로 이겁니다. 진짜 끝이라고 할 때 끝이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릴지라. 이게 보면 끝이 오리니 할 때 끝이 오리니, 그때의 끝이 오리니, 이게 하나님의 날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늘 주목해야 될 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날이고 예언의 핵심이 이 주의 날이에요. 이 날은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대환란 기간입니다. 주의 날은 크리스천들이 흔히 말하는 주일, 썬데이가 아니고, 어떤 주일을 이제 주일 하니까 썬데이가 이제 주의 날 하는데, 한국이나 미국 교회에서 주의 첫날에 일요일을 이제 썬데이라고 그러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크리스천이가 뭐냐, 주일 이래 부르고, 주일이 뭐예요? 그러면 롤즈데이, 주의 날입니다. 이러는데, 롤즈데이를 부르는 이름이 많은데, 성경이 말한 주의 날은 대환란 기간으로 보복의 날, 슬픔의 날, 원수 갚는 날, 심판을 집행하는 날, 어둠의 날로 묘사됩니다. 우리 주께서 그때 큰 환란이 있으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했는데 그 큰 환란이 있으리라 때 그 큰 환란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사야 13장 6절에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할 때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 주의 날은 뭐예요? 울부짖는 날이다. 울부짖으라. 이사야 13장 9절 보라 주의 날고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그 주의 날은 뭐다?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다. 그 죄인들을 끄집어내서 멸하시는 날, 심판의 날이다 이거예요. 그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기는 뭐 롤즈데이 해가지고 뭐 썬데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날인 것은 대환란의 날입니다. 에스겔 30장 30절 주의 날이 나오는데 그것은 주의 날은 구름 낀 날이요 이교도들의 때가 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교도들의 때. 그 주의 날 이 땅에는 마귀와 거짓 전자가 이 땅을 통치를 합니다. 하늘에서 용과 그의 전사들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떨며 두려워야 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러면 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떨며 두려워야 돼요.
저는 성경을 잘 알지 못했던 이 초신자 시절에 주의 날에 하면 주란 말 때문에 주의 날 하니까 주가 나오니까 주의 날 하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응? 주의 날 하면 굉장히 좋은 날, 기쁜 날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주의 날이 가까우면 하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었던 주의 날하고 기록된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슬프다, 그날이요. 주의 날이 가까우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전혀 좋은 날이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울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이게 뭐예요? 전쟁의 날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 이게 전쟁이 나는 경고거든요. 전능제 큰 날이 있을 전쟁을 말하는 거단 말이죠. 이 말씀은 주의 날이 두려운 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20절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니라. 주의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천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전에 전부 들림 받습니다. 아모스 5장 20절 주의 날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둠으로 그 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구약 성경 주의 날에서도 엄청난 경고를 반복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날은 결코 주후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침공이나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닙니다. 다시 누가복음 가서 23절 그러나 그 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 땅에 큰 고난이 있으며 또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그 날들이 주의 날, 보응의 날은 사실은 충분히 알았고요. 이제 그날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그들이 급히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제대로 도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당연히 산모들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죠. 임산부나 산모들은 가장 힘든 때예요. 그 산모들은 전쟁이 났을 때 큰 고통을 겪습니다. 아이를 뵌 것이 재앙이 됩니다. 젖먹이들이 있으면 피날 가려도 너무 힘듭니다. 뭐 하나 먹으려 해도 힘들고요. 아이들이 큰 짐이 되고 그들을 먹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임신과 출산이 주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날들은 이것이야말로 재앙입니다. 하필 지금 임신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죠. 하필 지금 이래야 되는 거죠. 욕먹어요. 임신한 게 욕먹는 일이고 나도 죽을 맛인데. 3절 이는 그 땅에 큰 고난이 있으며 큰 환난. 예. 또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임산부와 산모에게 화가 있는 이유입니다. 큰 고난이라면 이 고난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는 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에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뭘 하죠? 반드시? 사람들은 재앙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요. 재앙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이 인간은 우리 함께 이깁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희생양을 찾아요. 누구를 죽여. 이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우리가 지금 또 역사의 현장 할 때 관동대 지진 그런 거 하죠. 그 관동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큰 지진이.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지진을 이겨냅시다가 아니라 누굴 죽였어요? 제일조선인을 죽였다 그러죠. 제일조선을 죽였어요. 왜? 이놈들이 우물에 독을 파고 이놈들 때문에 지진이 한국 사람들 일어났겠어요? 근데 하여튼 한국 사람 많이 죽였어요. 실제 많이 죽었어요. 그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분풀이 난다고. 유럽에 흑사병이 일었어요. 흑사병이 유대인들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때 그 흑사병은 누굴 죽였어요? 유럽에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 잡아 죽여도 왜? 흑사병 원인이 이놈들이다. 이놈들이 퍼뜨렸다는 거예요. 항상 이건 역사의 반복인데 주의 날 대환란이 일어났어요.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엄청난데 누굴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온 세상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응? 그런데 온 세상이 고난을 받는데 유난히 더 큰 고난을 받는 게 누구라고요? 유대민족이요. 그래서 그걸 야곱의 고난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야곱의 고난이라 그래요.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미안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어느 지방이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항상 이렇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큰 일이 터지면 항상 그걸 틈타서 자기들이 미워하는 자들을 죽이는데, 쓸어내는데 써요. 실제로. 그게 주의 날이다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만큼 이교들도 고난을 받는데 전능제의 큰 날에 죽는 용사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 보면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주의 날은 유대인들의 말이 많은 건 아니네요. 온 세상이 많은 거지. 그죠? 많이 죽는 거죠. 스바냐 1장 7절에서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그 주의 날이 가까운데 주님이 희생물을 예비한다고요. 주가 희생물을 예비한다는 게 뭐예요? 주께서 친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갔을 때 주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이런 희생물을 예비한다는 말 아니겠지. 주가 희생물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주의 날의 손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가 희생물을 예비했다, 이 말은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뭐라고? 주께 드려진 sacrifice, 희생물입니다. 그 손님은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 사체들을 먹어치울 새들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계시록 말씀이 딱 떠오르죠. 그러면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뭐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의 살들과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 먹으라. 뭐지? 죽은 사체들을 뜯어 먹으라 이 말이죠. 이게 주님이 초대한 누구라고요? 주님이 왕의 만찬이고, 이 죽은 사체들이 바로 희생물이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새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는 대환란 때 젖는지 큰 날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하늘에 엄청난 독수리와 까마귀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쪼아먹는데, 그게 이제 이 지상의 시체 청소부들이에요. 시체를 다 청소해야지 천년왕국 올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시체들 위해 세워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깨끗이 청소해야지.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 깨끗이 청소해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것이 바로 주의 날에 있을 재앙입니다. 주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대환란 즉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서 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주의하듯 이 말씀의 주의를 이루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확실한 뭐가 있다?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 흠정 얘기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다 빼가지고 대언으로 바꿔버렸는데, 그 예언서에 예언이란 말이 안 나오는 성경, 아마 지구상의 유일한 성경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에 예언이 안 나오는, 예언이란 말이 안 나오는 성경. 그래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며 또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 잡혀가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짓밟히리라.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며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 잡혀가리라. 구약에서는 바빌론 침략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신약에서 로마의 침략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유대 백성들은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또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 잡혀가리라 했는데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칼날에 죽든지 아니면 포로 잡혀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빌론의 침략 때도 그랬고 죽든지 포로 잡혀가든지, 로마의 침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든지 포로 잡혀가든지. 24절.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 말 언제를 말합니까?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이 말과 더불어 설교자들이 가장 흔히 잘못 가르치고 설교하는 말씀 중 하나예요.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차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류입니다. 켈빈주의 영향으로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수가 정해져 있고, 그 수가 채워지면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교리의 근거 구절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이 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왕국을 앞당기기 위해서 빨리 어디 가서 선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채우면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더 많이 할수록 주님이 오심이 더 가깝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또는 이방인들의 그 충만함이 찰 때까지, 구원받은 수가 정해져 있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수를 빨리 채우면 뭐 간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개념인데, 그런 논리인데,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구나. 근데 그건 전혀 구라다 이 말이지. 그 말은 완전히 구라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 11장 25절 뒤로 와서 로마 11장 25절.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왜?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들이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왕국을 앞당기는 전사들이다. 뭐 이런 식의 걸 많이 했었죠. 로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는 것이라. 여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뭐냐 이거죠. 구원받는 수가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말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와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입니다. 이 땅에 불법이 충만해지면 주께서 심판을 집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땅이 부패하고 폭력이 충만했을 때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이 충만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불법이 충만했을 때 주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불법이 충만했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럼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 거죠?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내고 그들을 다 멸한다고요. 불법이 충만해지면 뭐라고? 심판이 있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충만할 때 그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된다는 겁니다. 불법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아직 심판을 안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 죄인들이 벌을 왜 안 받느냐 그러면 아예 충만해지질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불법이 충만했을 때 아시리아를 보내시고 바벨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6장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여기 언더라인.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언제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했죠. 그 수가 찰 때까지 이 말은 죽임당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는 게 아니라 죽임당하는 수가 찰 때까지예요. 죽임당하는 의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죠. 죽임당한다는 말은, 그 말은 뭐, 죽임당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꽉 찬다는 말은 뭐죠? 땅에서는 뭐죠? 무지한 피를 흘리는 사람의 불법이 충만해지는 거지. 이쪽에 죽임당하는 사람 한 명이 늘을수록 세상은 뭐가 되는 거죠? 불법이? 예. 의인의 피가 흐를수록 불법도 충만해지는 거지. 이쪽에 수가 차면 찰수록 세상은 뭐가 되는 거죠? 불법이 그만큼 쌓이고 충만해지는 거죠. 주님께서 죽임당한 자들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찰 때까지 이 말은, 그 수가 찬다는 말은 세상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불법이 차는 거지. 이해되시죠? 불법이 차면 뭐가 되는 거죠? 심판이 임하는 거지. 이방인들의 때가 충만할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 말은 뭐죠? 불법이 차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받는 사람이 차는 게 아니라, 이 대언자, 아벨의 피로부터 쫙, 이게 피가 찰 때까지, 피가 찬다는 말은 뭐다? 불법이 차는 거지.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구원받는 수가 아니라 죽임당하는 자들의 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의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 죽는 자들의 수가 찬다는 말인데, 이 말은 세상에 불법이 가득 채워지면 주님의 진노가 그 위에 쏟아지고 그것이 심판이에요. 순교자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땅의 불법이 그만큼 커지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일본도 한국의 크리스천들을 참 많이 죽였죠. 많이 죽였어요. 크리스천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럼 한국에서 죽어야 될 수가 충분히 찼어. 하나님께서 일본을 심판하셨는데 몇십 개 심판하셨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완전 불바다 만들었어요, 정말. 또 뭐 도쿄 대공습 같은 거는 핵무기보다 훨씬 무서웠던 겁니다. 히로시마 거기에 나가시면 그쪽은 그쪽에 핵무기 2방 떨어지는 그게 문제 아니었습니다. 도쿄는 대부분 다 목조 건물이었어요. 그 위에 그냥 화학약품을 동반한 팜유하고 해가지고 불을 붙여버렸는데 물로 끌 수가 없는 그런 불이었습니다. 물로 끄질 못하는. 그래서 완전 진짜 지옥이 땅에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거다. 이럴 만큼 심판이 혹독했는데 엄청 죽었어요. 그들이 정말 다른 여러 나라 침공해서 죽인 사람 수보다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일본에. 왜? 죽이면 죽일수록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무지한 피를 흘릴수록 자기들은 불법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수가 늘어난다. 박해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 그 말은 그 땅의 불법이 커지고 충만해지는 거죠. 그때까지 예루살렘 이방인들에게 짓밟힙니다. 그때까지가 언제냐 이거죠. 그때까지가 7년 전에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한 날까지 그들은 이방인들이 짓밟히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당연히 주님은 예루살렘을 구출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구출, 예루살렘의 구출이고 유대인들의 구원이죠. 민족적 구원이죠. 개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민족적 구원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줄 알고 회개하게 되고 그때 다윗이 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적 회개가 있고 나서 하늘의 왕국 천연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 마지막 때의 표적 오늘 세 번째 시간 했고요. 1시간 더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